네, 정말 귀한 휴일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사모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응애응애하고 잉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잉태가 되어졌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가 거듭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세상에 있습니다. 또 네? 아, 예수님 밖. 예, 귀가 어두워서 네, 예, 예수님 밖에 있다. 애굽에 있다. 네. 자, 이 여기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라고 제가 살짝 고민을 했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의 형상으로? 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태초 DNA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것을 빼앗겼지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인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했어요. 자, 잉태가 됐어요. 잉태되기 전에 어디에 있어요? 뱃속에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태아기, 예, 태아기, 그 다음에 유아기, 태어났으니까 유아기,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 아비의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태아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표현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좋고 애국 가운데서 애국 문화에 젖어든 사람,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 땅 가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 그래서 태아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은 아직 태아기.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 중보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태아기에 있을까? 혹은 유아기에 있을까? 청년기에 있을까? 마음은 아비 시즌에 있고 싶다. 네, 아멘.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각 가정마다 유치원에서 1등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대학교에 다니는 오빠하고 경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수준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까요? 네, 유치원생. 그렇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제 대학생들은 또 자기 거기에서 또 1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최고의 1등,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한다 해서 대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1, 2등 하는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1등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꼴등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것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항상 시골이라고 해도 거기서 1등을 했는데, 그런데 딱 거기 명문대에 딱 갔는데 내가 꼴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괴감과 이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데 어떤 곳에서 내가 맨날 꼴등을 하다가, 막 어디에서 꼴등을 하다가 저쪽 좀 수준 낮은 데로 갔더니 1등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군요. 네. 네. 이렇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뭐 그냥 공부를 그냥 중간 정도였어요. 중간이었는데 근데 부산에 제가 잠깐 한 1년간인가 전학을 갔었어요. 6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선생님이 잘못 이해하셨어요. 서울에서 무조건 오면 공부 잘한다고 착각을 하셨나 봐요.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전학 왔으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저를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던지. 그런데 첫 시험을 봤는데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60점, 70점, 그러니까 60점, 70점이면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70점이 커트라는 거. 그때부터 제가 뭐 했을까요? 그 선생님은 무조건 수학만 쳤어요. 다른 과목은 안 하고. 그때부터 제가 수학 박사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 내 정체성이 뭐가 됐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수학 박사가 돼버렸어요. 신기하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선생님이 저를 되게 이뻐해 주시긴 했지만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너는 1등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셨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존재 자체로 이쁨을 받으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할 필요성을 못 느꼈었고 그냥 망아지처럼 그렇게 놀다가, 근데 너는 공부 잘하는 아이야 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왕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거지처럼 살지 않습니다. 구걸하면서 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대변자다 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항상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살아가요. 부정적인 게 있어요. 뭐냐, 나를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쟤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어머, 나 교회 안 가.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제가 감히 못 드러냈어요. 나 쟤처럼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해가 될까봐 그런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가 있었었는데, 어떤 분을 보니까 담대해요. 차에도 뭐라고 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딱 붙이고 다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붙이고 다니세요. 근데 제가 지금 몇 년간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Jesus love you, 이거를 좀 붙이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차에다 붙이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혹여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는데 내가 또 혹여나 그렇게 될까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게 스타렉스에도 붙이고, 그리고 저희 차에도 좀 붙이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렇게 세상을 누비면서 사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못하고 있어요. 10년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거였어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도 없다. 내가 온전히 되어진다면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했더니 지금 10년 가까이 되어졌는데 못 붙이고 있어요. 한 3년 전에 정말 고민을 했어요. 붙이고 싶어서 알아보기까지 했지만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혹여나 이렇게 될까봐. 이게 뭐였냐면 완벽주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기질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잘했다라고 하지만 저쪽에 또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는 내가 꼴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이 온전하게 되어진 다음에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됐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암송하신 분들은 그냥 암송하시고요. 외우셨죠? 아직 못 외우셨군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래요.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완전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추구하랍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신령한 것을 뭐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라서 신령한 것 가운데 완전하게 서라. 너는 그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모하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래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건 뭐 하래요? 하라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사랑 추구하랍니다. 추구하는 건 뭐예요? 초점을 고정. 사랑 가운데 초점 고정. 내 눈이 하나님의 사랑에 고정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추구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시선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초점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것,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하셨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야지만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사모한다는 거 어디서 사모해요? 예,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사랑 가운데 고정되어 있고요, 나의 마음이 신령한 것에 위의 것 가운데 나의 마음이 막 사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아가라라고 하셨어요. 아멘. 이 부분 가운데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유치원생이다라고 했을 때, 유치원생인데 내가 열심히 뭐 하면 돼요? 유치원생들은 그렇죠, 놀면 돼요. 잘 놀면 내 본분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잘 자고 잘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생활들을 잘하면 나는 유치원생으로서 내 본분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생인 내가, 나는 초등학생인 우리 언니처럼 공부를 못해요, 나는 뭐 심부름을 못해요,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내가 지금 현재 유치원생이다,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 가운데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예,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등치가 아무리 커다 할지라도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죠, 사무엘이 아무리 등치가 커도 중학생이에요. 저 대학생이 아니지요. 엄마 옷 같이 입는다 할지라도, 아빠 옷 같이 입는다 할지라도 중학생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유치원생이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점을 여기에다 맞추라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면,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나한테 칭찬이 풍성한 사람, 관용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도 관용적이고 이게 풍성해요. 관대해요. 나한테 인색하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인색하게 되어집니다. 완벽주의 기질은요, 인색해요. 나에 대해서 잣대가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잣대가 높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가 인색합니다. 근데 교사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완벽주의 기질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예를 정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샤바바바바. 네,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이제 찬양 가운데 예배를 드리세요. 저는 예언적인 사람이라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예배가 죽을 쓰고 있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막 정신없이 이걸 막 돌려야 돼요. 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것들을 막 정신없이 돌리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막 바꾸느라고 영적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냥 그곳에 젖어들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있게 되어진다면 그냥 나는 그 흐름을 타면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차려진 밥상 위에 그냥 앉아서 그냥 고상하게 그냥 이렇게 티 한 잔 탁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 정 목사님을 이렇게 봤을 때 예배가 참 은혜롭지요. 잘하셔야 돼요. 예배가 은혜롭지요. 네, 아멘. 네, 은혜로워요. 정 목사님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기능으로 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뭐 전문가들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박자가 맞고 뭐 음정 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가운데 하는 그냥 기능인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로 하는 파가 있습니다. 은혜파, 기능파, 은혜파가 있어요. 두 파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이 접목하면 가장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뭘 추구해요? 예,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음정 박자 안 맞아도 괜찮아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가 있었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흡양하셨다고 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가인과 사람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예물을 받지 않으셨대요. 그 결과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흡양하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예배는 내가 거룩한 산 제사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린 자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돼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예요. 예배자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희생 제물. 이 희생 제물은 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제물이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이것을 온전히 번제로 주님께서 흡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흡양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그것 가운데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예배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그 운행하신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것 가운데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가운데서 그러면 제가 이런 예배 가운데 굉장히 민감하겠죠.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은혜가 풀어지면요, 그 안에 막 젖어들어서요, 제가 막 거기 안에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요. 너무 좋아, 행복해요. 근데 때때로 정 목사님이 마음이 확 상해갖고 오셨어요. 부부싸움을 하셨는지, 아이하고 그냥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오시다가 뭐가 불편하셨는지,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이게 그냥 삐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간혹 계셔요. 그러면 저는 뭐 할까요? 중보해요. 그러면 이제 중보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뭘 중보할까요? 이분 안에 있는 그 예배의 영,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영이 흘러서 주님 앞에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다?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불편한 마음이 혹여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 옆에 그냥 젖어들어서 오셨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덕을 보는 거고요. 함께 그것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천과 천이 만나면 많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해지는 것이고, 혹여나 상한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상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중보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예배자로서, 예, 오늘 좀 정 목사님을 좋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좋은 예로. 네, 좋은 예로. 네, 예배자로서 그것도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밟겠지요. 그렇죠? 예배자로서 태속에 있을 때도 있고, 유아기가 있을 때도 있고, 청년기가 있을 때고, 장성한 분량에 있을 때도, 아비의 또 있을 때가 있겠지요. 이렇게 자라가겠지요. 그렇다면 내가 예배자로서 항상 만족하십니까? 항상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그냥 웃죠. 그냥 웃죠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예배자들, 그냥 예배자들을 예를 든다면, 예배자들이 혹 내가 만약에 유아기에 있다, 태아기에 있을 때는 그냥 띠예요. 근데 유아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유아기부터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임재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은총입니다. 요셉은 누구가 함께 하셨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 그 표현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유아기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있고요.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유아기다라고 했을 때 이 유아기가 만약에 이런 청년기에 있는 사람, 예배자들을 바라볼 때 자기가 만족할까요? 안 만족할까요? 그 잣대로 되어진다면 불만족 되어지겠지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계속 정죄하고요, 판단하고,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고 하는, 그것밖에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완벽주의 기질이 참 많아요. 유아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유아기에 있는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유아기에 있을 때는 뭐 하면 돼요? 잘 먹고 잘 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만으로 잘하고 있다, 최고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청년기다라고 했다면 그 청년기의 그 기준에, 자, 청년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우리 경진이가 잘 먹고 잘 자기만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기준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거를 요구하는 분량이 조금 달라요. 청년기 때는 뭐 하라고 그래요?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 경진이가 너무 잘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진? 먹고 자기만 하지 않아요. 잘 섬깁니다. 나의 것을 나만 먹지 않아요. 내 것을 나눠줘요. 그 혜택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아멘. 같이 분담하고 있어요, 그 살을. 지혜로워요. 그런데 이 청년기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애기처럼 만약에 먹고 자고 잘 놀기만 한다라면 그것 부분 가운데 잘하고 있다. 그런데 요거 이제는 이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목표,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서, 그러니까 사랑과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요. 이때부터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청년기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 아비의 세대에 있는 기준의 잣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청년기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아비의 잣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유아기에 있는 사람한테 이 청년기나 아비의 잣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낙제생인 거예요. 그러면 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근데 한국에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렇게 자라왔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이 완벽주의 기질이 얼마나 나를 좀먹고 있었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가를 요즘에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사도의 사명입니다.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오중직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손가락이 두 개라고 만약에 이제 손가락이 두 개라고 한다 할지라도 머리가 하나면 이 사람을 두 사람은 봐요, 한 사람은 봐요. 예. 혹은 팔이 두 개가 달렸다 할지라도, 이쪽에 왼쪽 팔이 두 개가 달렸다 할지라도 머리가 하나면 그 사람을 한 사람은 봐요, 두 사람은 봐요. 한 사람은 봅니다. 어떤 아가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을 볼까 두 사람을 볼까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겠죠. 머리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몸은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온 세계에 있는 이 교회들을 하나의 교회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몸된 지체인 거예요. 어떤 교회 차원으로 얘기한다. 어떤 교회는 사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교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어떤 교회는 복음 전파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역할이에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머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제 역할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사도적인 역할이 뭐냐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지자적인 역할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기 때문에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왜 사도적인 것을 아버지의 역할이 나라고 했다? 이 권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게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운데에서 이 권세 명령하는 것은 이제 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하지만 이제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뭐 입술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입술의 권세라고 표현한다면, 그리고 눈의 어떤 역할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역할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사. 그 은사를 주시는데 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우리는 어떤 지체가 약하다라고 하면 저 지체 싫어, 저 지체 부담스러워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연약한 지체, 자, 눈 굉장히 연약합니다. 뇌 연약합니다. 심장 약해요, 강해요? 심장이 만약 어디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이죠. 약해요. 뇌 어디에 갑자기 탁 부딪혔다면 치명적이죠. 약해요. 눈동자 폭 찔리면 치명적입니다. 피부는요? 예, 피부는 그래도 나름 강한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긁혀도 웬만한 눈보단 괜찮고요, 심장보단 괜찮고 뇌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약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 가운데 또 표피로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거 가운데에서 이 심장 굉장히 약해요. 그랬더니 뭐 해요? 갈비뼈로. 뇌 약해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이게 암만이 이게 쾅쾅쾅 해도 안 부셔져요. 그것만큼 이게 강한 걸로 딱 해주셨어요. 그 눈동자 굉장히 약해요. 항상 뭐가 보호해줘요? 예, 눈과 불이 보호해줘요. 그것처럼 어떤 한 지체가 너무 약하다라고 했을 때 너 너무 약해. 하지만 이 기능은 어때요? 정말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지체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병들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보호해 주셔요. 더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 극대화시켜 주셨어요. 심장과 같은 역할로, 뇌와 같은 역할로, 눈과 같은 역할로. 그렇죠? 또 혀도 약하지요. 하지만 이 혀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쑥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하지 말라고, 그냥 절제하라고 입술로 이렇게 다물어 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지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하다, 병들었다, 너 저거 싫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어떤 것도 보잘것 없는 것이, 하찮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찮다, 약하다, 하찮으니까 약하니까 하찮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장과 같이, 뇌와 같이, 그렇죠? 존귀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 그러니까 이 피부가 많이 긁히고 많이 상처 나잖아요. 겉에서 나 잘난다고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니까 막 불에도 대고 막 그렇잖아요. 얌전히 뇌는 가만히 있으니까 속 안에서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 교만하다고 내가 좀 나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셔요. 하나님께 이 연단을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한다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서 찾아 읽었었어요. 왜 허용하신대요? 그 연단을 통해서 겸손케 하기 위하여. 그 연단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겸손케 하기 위하여 하신다라고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겸손과 이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실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사랑을 추구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이 추구한다라는 것은 초점을 고정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생이다라고 한다면 유치원생에 맞게끔 추구하면서 나아가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유치원생이 아빠처럼 못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칭찬할 거리가 참 많아요. 아름다울 거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요, 이거를 딱 그러니까 성취욕이 강해서요, 이거를 딱 성취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만족하지 못해요. 다음 단계. 이것도 성취하죠. 그러면 또 다음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 기질에 있는 사람들은요, 끝없이 추구하면서 나아가서요, 만족도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가운데에서 행복 지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제 소견에는. 이 정도 되어졌으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우리 다온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요, 감사 제목을 이렇게 쓴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뭐라고 썼냐면,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림을 잘 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자, 그 기준, 부모님의 기준으로 딱 보면, 부모님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집, 더 좋은 집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부모님, 나는 믿음 갖고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잣대로 보면요, 그 만족도가 없어요. 하지만 이 어린아이의 그 마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거는 너무나도 최고인 거예요. 감사거리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나의 부모님, 너무나도 감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 엄마 아빠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 공간만 있다면 이 아이의 기준에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봐요. 뭐 초등학교 1학년이 그림을 그려봐요. 얼마나 잘 그리겠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그림으로 이렇게 본다면 아주 최고로 잘 그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잣대를 대학생의 미술 전공생의 이 기준으로 된다면, 왜 그거밖에 못해? 왜 이거, 야, 너 지금 1년이나 배웠는데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잣대로 된다면 이 아이는 주눅 들고 힘겨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계속 야단 맞고 혼나고.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자기 완벽주의 기질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로 올가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누르는 거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밖에 못한다라고 낮은 자존감, 낮은 열등감,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는 못났어 라고 밖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보세요.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다니엘 보고 너 뚱뚱해, 너 뚱뚱해, 너 뚱뚱해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 아이가 굉장히 행복해 할 겁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다니엘이 어떤 아이인지 모르시는군요. 마른 아이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뚱뚱한 아이 보고 너 뚱뚱해, 너 뚱뚱해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죄하는 거, 이 열등감, 이런 거는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해버리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래서 정체성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가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진다면 주변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몸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 모르겠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줘놓고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줘놓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요? 이론 난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이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뭘 받지 못한대요? 구원.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구속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요.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가 배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곁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누구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요? 예,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다 대가 지불을 하고 나를 구원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속물로, 나를 희생제물로 그거를 다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도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해주셨는데 나도 그런 사랑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지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 속성 자체가 나를 희생해서 섬기는 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 하나님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혹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미혹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게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듣고 행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키워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가 두 단어로 뭐예요? 네, 답을 말해줘 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의 키워드가요, 순종입니다. 근데 내 맘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거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지키면 되겠지. 이거는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 그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의 잣대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는 사탕을 좋아하니까 코 묻은 사탕도 엄마한테 주잖아요. 왜 줘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받는 이유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니까 먹지, 그렇지 않으면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시네요. 더러워요. 더러워서 못 먹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나요? 느끼시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때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가 오시리라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2013년도인가? 그때 주셨었어요. 2003년도구나. 2003년도 때부터 이렇게 주셨었어요. 2005년도. 그때부터 계속 주가 곧 오시리라 깨어있으라 속히 오리라 내가 곧 가리라 3번 들었어요. 2003년도부터. 그 곧이 내가 생각하는 곳과 하나님의 곳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곧 오신다. 그럼 내가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천국 단체에 초청받은 그 지혜로운 자처럼 거룩한 의복을 입고 그 초청받았을 때 우선순위로 그냥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알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들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이 바람 분다. 하나님 집 안에서부터 심판의 바람이 불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착각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그런 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알면서도 했지만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정말 쉽지 않아서 죽었다 살아났어요. 2010년도 3월 달에 그리고 2017년도 3월 달에 그 바람이 불면서 죽었다 살아났어요. 겨우 목숨 부지하고 이걸 통과했어요. 이제 마지막 바람이 이제 여기인데 요 곧 분다라고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이 세 번째 바람이 곧 분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제가.
이거는 3% 5% 7%밖에 안 된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긴장했어요. 그리고 또 바벨로 음료가 거머리에 딱 달라붙어 있을 거다. 이거를 준비해라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것도 죽었다 깨어났는데 이거는 90%뭐 7, 80%, 60%가 통과하는 것도 겨우 통과했는데 3%, 5%, 7%밖에 통과 못하는 여기에 내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주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거룩한 횃불, 거룩한 신부의 영성. 이번에 우리 집회 가운데 메타볼리즘 우리가 배웠잖아요. 신진대사.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영양 공급은 내가 피와 살이 되도록 이걸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은 배설해 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 내려버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옷 입는 거, 공급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새롭게 새 부대에 담아서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의 영성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되어진다면 이제 거룩한 횃불, 그 진리의 말씀, 거룩한 의복을 입고 거룩한 횃불을 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이것 가운데 그냥 휙 통과가 아주 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렵지 않다.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지, 온전한 사랑, 그 장성한 분량, 예수님처럼 장성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생이다라고 한다면 유치원에 맞게끔 사랑을 추구하면서 가는 거고, 초등학교 1학년이다라고 하면 그 초등학교 1학년만큼 내가 사랑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 거기만큼 내가 실천하면서 계속 해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성장해 나아갑니다. 뭐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감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내가 그거를 팍 짓밟아 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몇 발부터? 한 발부터. 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 정상이 있는 거예요. 초점 고정. 여호와의 산, 이 여호와의 영광, 이 정상이 내 눈을 고정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 고정하고요,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완벽주의 기질은 이 순간에서 바닥이잖아요. 이제 시작했잖아요. 첫 발 내딛었습니다. 갈 길이 멀다. 자, 완벽주의 기질은 여기서 만족을 누릴까요? 행복을 누릴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나도 지금 여기인데 내 배우자는 나보다 한 발 더 밑이야. 그럼 내 배우자를 뭐라고 볼까요? 으이그 정말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겠지요. 나도 속 터지는데 저기는 더 터져. 이제 이러면서 아웅다웅 이러면서 가겠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방법이에요? 내 완벽주의 기질의 방법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뭘까요? 지금 현재를 주님과 함께 누려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요때는 주님이 안 계신가요? 요때만 주님이 계신가요? 유치원이라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가요? 아비의 세대만 주님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나만 어릴 뿐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내 손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갈수록 누구만 차이가 있어요? 나만 성장해 나아가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 예수님은 동일하세요. 내가 태속에 있을 때나 내가 유치원에 있을 때나 내가 청년에 있을 때나 내가 아비의 세대에 있을 때나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 나아갈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발을 내딛었다.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자가 으이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주여. 바로 이제 한마디 하실래요? 한대 사모님?
예, 좀 시간이 필요하시군요. 네, 자 먼저 된장 한마디 하실래요? 네, 나중에 할까요? 이쪽 부분 말래. 저쪽 부분으로 해야 되겠다. 샘플로. 네, 서로 한마디씩 좀 해봐 주실래요? 자, 서로 여기 지금 현재 있다라고 했을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 한마디씩 뭐라고 얘기해 주실래요? 사랑해. 그래요? 참 잘하고 있어요. 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된 정 목사님께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자, 아내에게. 죄송합니다. 타이밍이 놓쳤어. 자, 예. 예, 사랑합니다. 네, 참 훌륭하십니다. 네, 이제 이게 정말 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뭐 도토리 키재기처럼 내가 원한 건 여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요 정도는 와야지. 내 위치에 있다면 요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밥 먹은 게 얼만데. 박 목사님 저한테 맨날 이 뭐가 꿀리면 밥 얘기만 하세요. 밥 먹은 게 얼만데.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면 이래야지. 그런데 내 현 주소는 이렇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은 무너져요. 하지만 내가 현재 여기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혹은 막 올라가다가 이렇게 쭈르륵 미끄러졌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올라가다가 그냥 쭉 미끄러졌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와, 내 중학생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쭈르륵 내려가서 유치원생이 돼버렸어. 그러면 내 자신이 정말 마음이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그때 중학생에 있는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계속 자기 정죄를 하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유치원생이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내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천국을 누리는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넌 이것밖에 못했으니까, 넌 저것밖에 못했으니까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건 교사 기질이에요. 완벽주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다. 평강.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너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나 자신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 잣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다라고 해서 자기 만족이 안 됐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정죄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했을 때 이 미혹의 영이 판을 친데 이 대문이 뭐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순종책에서. 예, 권위 부분에 있었어요. 권위 안에, 권위 부분 가운데서 내가 마음이 어렵지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사단이 처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권위에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이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행동을 했어요, 사단이. 그래서 천사장이 한 번에 사단이 되어졌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 왜 대적하신다고 하시는지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동일하게 했어요.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대적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속이고 나한테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단 말이야?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신뢰했어요? 사단.
그래서 똑같이 사단과 똑같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졌어요. 친밀함에서 멀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해서 뭘 못 받는데요?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자기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타트가 뭐예요? 거역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권위자가 제대로 살아야지. 존경 받을 만 해야지. 왜 나한테 상처 줘놓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나한테 아픔만 줘놓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뭐 나보고 말하지 말래,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권위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왜 못 받아들인 줄 아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였을까? 무의식 속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 그리고 나의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의 권위자를 내 머리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 사건을, 그것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날 사랑한다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내 안에 아픔과 불신과 불만이 이게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에 대적하는 나의 모습을, 나의 아픔을 호소하는 나의 모습, 가인과 같은 나의 반응을 내가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내 모습을, 내 현주소를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에 있구나.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거역의 영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 의의를 가지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무례하게 했습니다.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왜 그랬을까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 역할을 못하니까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는 게 무례함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무례함은 불신에서 스타트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여기에서 스타트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내려놓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를. 그러니까 내어놓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만 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만 주신다? 예, 최고의 것만 주신다. 나는 누구 거다? 예, 하나님 거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 아니면 도가 있어요. 하나님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난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그냥 할래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로 준비하라.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나보고 거룩한 그릇 준비하라 했으니까 거룩한 그릇 준비하고 있는 거고, 이걸 통과하는 거는 거룩한 횃불이라고 했으니까 거룩한 횃불을 준비하고 그냥 나아갑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심플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그냥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나요? 사랑, 또 오래 참음, 네, 또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오늘 굉장히 긴장하시네. 아니요, 목사님 알고 계셔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자예요. 아멘. 그거를 이제 오늘 이제 뭐라고 이렇게 보내려고 봤더니 카톡에 메인 화면을 그런 거를 말씀 붙잡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오직 말씀을 보지 않으면 먹지 말라.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자지도 말라. 뭐 이런 멘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현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좀 목사님을 할게요. 목사님의 이걸 딱 봤을 때, 목사님은 지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구나, 볼 수 있는 눈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부분 가운데서 계속 깨어서 몸부림치고 있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그냥 그걸 딱 보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딱 잡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근데 이 부분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나는 뭐 해요? 씨름하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보하면서 격려하면서 목사님 잘한다고,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해서 개 이러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기도원으로. 뭐 다시 40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코드를 내가 알고 있다면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게 있는 게 복된 거예요. 아멘. 복된 거예요.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방향성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형제님은 무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깨어있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요. 네.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깨어있느냐 아니면 잠자고 있느냐, 바로 그냥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형제님은 말씀 암송해버린다 하셨죠. 아멘. 말씀에서 하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선포되죠. 입만 열으면 말씀이 나올 것이고 눈 계속 보면은 말씀만 볼 것이고. 아멘. 아멘.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난 말씀의 사람. 이 보는 것도 힘들고 찾는 것도 힘들고 뭐 해버려요? 그냥 아싸리 외워버려요. 화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만민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대요? 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꿈을 꾸고. 예언, 환상, 꿈, 이게 다 뭐예요? 예언의 통로들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입니다. 그 친밀함의 영을 왜 부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가 방언을 하랴,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모든 자가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랬는데 모든 자가 방언을 하랴 이렇게 나와 있길래 안 하는 자도 있을 수가 있나? 라고 이제 생각을 살짝 바꿨지만, 마지막 때는 친밀함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때 구하시면 돼요.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셔요. 너가 받지 않은 이유는 딱 두 가지래요. 뭐래요?
구하지 않아서, 또 하나는 욕심의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안 주신대요. 근데 방언을 구하면 이게 자기 욕심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셨고 나는 이걸 순종합니다. 타당성 이 말씀 딱 들이대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그걸 다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원하면 주세요. 사람들은요, 때때로는 저는 이게 있어요. 말로는 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는 원하지 않는 경우 봤어요.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는 결혼하기를 원해요. 막 결혼 막 배우자 막 이러면서 다니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을 향해 딱 보니까 그 자매는 말은 그랬지만 원하지 않았어요. 배우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분 가운데에서 본인도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무의식 세계 속에서 원하지 않은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심스럽게 말을 했더니 그 자매가 그런가? 라고 보면서 그렇네요. 저 원하지 않았어요. 얘기를 했어요. 왜 원하지 않았는가? 너무 아팠어요. 가정에 대한 아픔 때문에. 가정에 대한 아픔 때문에 그것이 아직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말은 막 찾는다고 막 아무 남자한테나 막 이렇게 했었지만 그랬지만 자기는 진짜는 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분한테 주실까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진짜 원하면 주셔요. 내가 정말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제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기도하면서 구했을 때는 금방 주셨어요. 정말 원하면 주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믿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잠잠히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이제 눈을 좀 감아 주시고요. 감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진리의 사랑 가운데 내가 온전히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손을 살짝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신 분들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고요. 자, 좋아요. 손을 잠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좀 불을 꺼주시고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하시고 기도 계속 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음성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잠잠히 올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주님,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는 그냥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것으로 더 풍성히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내 코 묻은 사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네. 왜 비우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소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도 386 그때는 최고였죠. 근데 지금은 골동품상에 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그때까지는 아주 좋은 거였지만 계속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신선한 빵을 주시는 분이세요.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날마다 주신 그 신선한 만나를 먹을 줄 아는 자는요, 이전의 것들을 계속 취해서 먹고 내가 누리고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취하고 누리고 버리고 취하고 누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손에 가득 있는 상태에서, 혹은 내가 밥그릇에 밥이 가득 있는 상태에서 밥 달라고 해보세요. 있는 거 나 먹어, 이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먹었어요. 빈 그릇을 또 갖다 줘봐요. 그러면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은 뷔페 식당에 계신 것 같아요. 뷔페 식당에서 너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누려라. 근데 얼마만큼? 배고픈 만큼, 먹고 싶은 만큼, 그릇, 너에게 있는 그 그릇에 먹고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고픈 만큼 그것을 계속 먹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빈 그릇을 계속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세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아멘, 아멘. 지금은 그런 시즌이에요. 이전 것은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것을 받는 시즌. 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했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주세요. 그러니까 퍼즐 같아요. 퍼즐.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다른 말씀을 또 주셔요. 그럼 또 그 순종하면 또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지요. 그러면 계속 같은 말씀만 주셔요. 언제까지? 예, 내가 순종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과 누리는 삶, 풍성한 삶, 그리고 계속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나눴던 이 말씀, 매번마다 나누는 그 말씀은 저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맨날 저한테 그래요. 놀리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칭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진짜로 믿는데요. 예, 아멘. 어떻게 표현하신 줄 아세요? 칭찬에 인색해서 평상시에 칭찬이 인색해서 칭찬을 하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굉장하대요. 아, 이게 놀리는 건지 나를 칭찬하는 건지, 그래서 칭찬 많이 하래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안에 정말 이게 완벽주의 기질과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이렇게 잠을 깨면서 이렇게 싹 하면서 내 안에 내 영이 계속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헛살았다, 헛살았구나,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헛살았구나.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뭘 헛살았다는 건가 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깨달음을 많이 주셔요. 아, 내가 과거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했었었는데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내가 교만해질까 봐 칭찬을 못 해주셨대요. 그래서 요 근래에 칭찬을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서 칭찬을 안 해주셔요. 잘 칭찬을 안 해주시는데 교만할까 봐 칭찬 안 해주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는 칭찬해줘도 교만해지지 않을 테니까 칭찬해줘요. 어떻게 믿니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내가 지금 현재 그러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칭찬하면 교만해지는 거 아니야? 저기 칭찬하면 교만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했던 내 무의식 속에 내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완벽주의 기질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 있으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정산에 오르죠? 그러면 만족할까요? 정산에 오르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산 없나? 또 다른 정복할 것이 없나? 라고 찾지요. 만족이 없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완벽주의 기질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만족은 언제부터? 지금부터. 잘 들었어요. 오늘 착한 학생, 좋은 학생이에요. 지금부터. 만족은 지금부터인 거예요. 지금부터 만족하고요. 또 내일도 만족하고요. 또 내일도 만족하고. 그럼 만족하면요, 행복이 있어요. 만족하면 기쁨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예. 제가 깨닫고 누리는 만큼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만큼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내가 믿고 선포할 때 그것이 지금 시작되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같아요. 그래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가시적으로 그것이 나타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이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되어지는 것이 있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가 있다?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입술에 권세, 믿음의 사람.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돌파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백부장의 믿음,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져봐야지 돼요. 나는 보지 않아도 오지 않아도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믿으면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나는요 이 위는 고쳐주시고요 암 못 고쳐준다고 믿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요 하나님 나는 암도 고치고요 뭐도 고치고요 하나님 나는 뭐 열방을 먹이는 아비와 같은 사업가가 될 거를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이것도 예,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믿음이 적냐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만큼이에요. 이 믿음은 얼마만큼 잘할까요? 네, 추구한 만큼, 또 예,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는 만큼, 예, 순종하는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네. 믿음은요 말씀을 먹는 만큼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대요. 이 말씀을 먹는 만큼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